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린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2026년 7월 4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아메리카 타임캡슐이라는 아주 거대한 타임캡슐을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이 필라델피아 독립역사공원에 묻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생긴 캡슐인데요. 한 무게가 1톤에 가까운 이 강철 캡슐인데, 이 캡슐을 250년 뒤인 2276년에 미국 건국 5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다시 열리도록 그렇게 봉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것인데, 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이 미래 세대들, 250년 뒤에 있을 미래 세대들에게 보내는 공식 기록 문서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50개 주와 미국의 모든 영토가 저마다 자신들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하나씩 여기다가 담습니다. 오하이오 주는 1903년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비행기의 날개 천조각을 여기에 담았고요. 또 메인주는 멸종위기종인 북대서양 참고래의 뼈를 기증을 했고요. 아칸소주에서는 채굴된 다이아몬드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AI를 통해서 250년 뒤에 캘리포니아주의 모습에 대한 기록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폭행용 헌법을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주황색 아이폰까지 이 캡슐에 넣었었고요. 또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미식 축구가 있는데, 이 미식 축구 가죽공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가죽공이 250년 동안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해서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캡슐을 준비한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250년 뒤에도 반드시 이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념과 또 오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자 이 캡슐을 만든 것입니다. 이 타임캡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개인적인 타임캡슐로 만들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심어서 10년 뒤에 내가 이것을 꺼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대한 어떤 기대를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작은 타임캡슐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의미를 또 새겨 넣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역사책이 이 타임캡슐이라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여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돌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돌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타임캡슐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 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250년 뒤 미국 사람들은 그 캡슐을 열어서 2026년에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년 뒤, 더 나아가 100년 뒤 우리 뒤에 오게 될 자손들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후대에 남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저 곳곳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만 하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 할 수가 있죠. 40년의 길고 고단한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모맥 추수기와 겹쳐서 강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결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던 이 강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그 넘실거리는 물이 멈추고 그 물이 다 둘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 정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을 골라 준비하던 바로 그 날입니다. 40년 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40년 후에 그 같은 날에 요단강을 말리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세운 사람들에게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기념비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죽었고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망증이에요. 영적 건망증. 잘 잊는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상처를 물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제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조차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는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언제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와 불평, 불만은 오래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각의 병을 치유하시고 감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상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감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감사를 계승하려면 먼저 받은 은혜를 눈에 보이게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하나님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 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은 어떤 돌일까요? 요단강 바닥에 처박혀 있던 아주 거칠고 무거운 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올린 은혜의 증거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었던 그 강바닥,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바로 그곳에서 건져 올린 돌이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감사의 재료는요, 형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감사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재료로 감사의 기념비를 쌓아 나갈 때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세웠다라는, 세우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해킴입니다. 해킴. 따라합시다. 해킴. 해킴. 예, 해킴이에요. 이 해킴이 뭐냐? 일어나다, 확고하게 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을 대충 던져둔다든지 대충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든지 홍수가 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똑바로, 아주 대못을 박아놓듯이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하는 이 바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이 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추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무엘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돌은 소리 없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시각화된 은혜는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에베네셀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나온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가난을 지나서 여기까지, 질병을 지나서 여기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은 동시에 앞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도 끝까지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기까지는 어디를 지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 지나온 수많은 흔적들 속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돌을 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구석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머무는 곳, 이곳이 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는 어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이 매일 지나다니는 삶의 한복판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가진 그 재산, 또 부모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를 보고, 때로는 집안의 그 집의 평수를 보면서 세상의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학습해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모습, 그 물질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기꺼이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핵심된 은혜의 그 돌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기준뿐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의 길갈에 돌을 해킴하십시오. 세워 나가십시오. 가정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올 상반기 우리 가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글로 써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들을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여러분의 SNS에, 여러분의 인스타나 페북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그곳에 고백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혜가 시각화될 때 망각의 질병을 물러가고 감사의 기억이 우리 안에 비로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를, 그 은혜를 시각화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의 계승은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예상하십니다.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 질문을 신앙 전수의, 신앙 계승의 통로로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샤알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길가를 지날 때마다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이 길갈의 역사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아버지, 엄마, 왜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왜 엄마일까요? 예. 아빠, 엄마, 저 거친 돌들은 왜 저기 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아이들에게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질문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에 질문이 사라졌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습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엄마, 왜 우리는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왜 11조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질문하니? 예, 질문한다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네. 예,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질문한다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질문이 없으면 아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기서 알게 하여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체험하도록 각인시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의 질문들 앞에 무기력합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해올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 다니다 보면 그거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 나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혹여나 야, 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옥 갈 소리를 하고 있네.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명확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조상들이 경험했고 부모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잘 안 믿겨져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네가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고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엄마가 계속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의 삶을 통해서, 아빠의 삶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세대 개성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초등학생 딸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병원을 지나칩니다. 그 병원 앞에 아버지가 잠시 멈춰서고 딸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어. 그때 아빠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에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확 불러일으켜 주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왔어. 그때 그 고난의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 저 병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땅처럼 기적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자녀의 질문과 부모의 답을 통하여서 이 믿음과 감사의 아름다운 개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다음 세대가 왜 대학에 가면 부모와 독립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부모의 하나님은 어렴풋이 보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스토리를 통해 개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모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이 3대에 걸쳐 흘러간 이 믿음의 강은 저절로 흘러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강 홍수가 터지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세상 물질은요, 자녀의 한 시절을 지켜주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녀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영혼에 지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야기, 고난 속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복음의 간증을 유산으로 상속해 가시는 우리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개성은요, 우리끼리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개성은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개성은 선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스라엘 가정이 대대로 감사를 이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강하신 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한 구원의 이야기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그 감사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장례식장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사흘 동안 이리저리 그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다니면서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80평생, 아니 90평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날 누리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감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뭔가 모를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 집안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고통 속에, 저 이별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평안함 속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전도지 100장보다 더 강한 것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의 개성은 곧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감사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개성은요, 선교뿐만 아니라 경외감으로 또한 연결됩니다. 오늘 24절 뒤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이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기간이, 이 경외감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영원토록입니다. 부모 세대의 감사가 자녀 세대의 감사로, 그것이 다시 자손 세대로 이어질 때 그 가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일시적인 또 한 세대만의 어떠한 유행이 아니고 영원한 법과 문화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개성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후손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한 교육학자가 그의 후손들을 추적했더니 그 가문에서 대학 총장들과 교수들, 목사와 선교사들, 법률가와 공직자들이 수백 명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떻게 강물이 되어 세대를 적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감사가 계속 개성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내뱉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도발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질병과 실패 속에서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그 가문의 그 거룩한 행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 24절의 목적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두려워하며 인정하게 될 그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맥주 감사절에 제단에 나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서 계속될 때 이 세상은 그 가정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건국 250주년 타임캡슐, 여러분 250년 뒤 미국 건국 500주년이 되는 날, 그 거대한 타임캡슐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6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게 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길갈의 12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돌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돌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기념비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길갈의 돌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앞에도 참 많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강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강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눈물의 강이 있었죠. 두려움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강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으로 들어서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언약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물결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른 땅을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길갈에 감사의 돌 하나를 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한복판에 감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사를 대대로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자손 세대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함 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장송 부르면서